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96편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구나.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새 노래로 온 땅의 찬양을 받으실 분, 새 노래로 온 땅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는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했는데 연이어서 오늘 이 시인은 온 땅의 이 창조와 또 온 땅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다시 한번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 땅을 향해 여호와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오라고 초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입술, 또 한 해가 다가오는 한 해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초대로 응하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인은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새 노래로 찬양을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새로운 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는 것이죠. 1절에 보면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저와 여러분의 이 성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옛 노래를 부르고 옛날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고 옛날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노래, 또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온 땅의 하나님을 전파하고 또 그 온 땅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세를 그렇게 가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온 땅이 찬양해도 부족할 만큼 위대하고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모든 신들은 생명력이 없는 우상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하나님이 이 온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뭐 사람이 성공했다, 또 교회가 뭐 큰 교회다, 이런 걸 자랑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그 전부 사람의 힘으로 건물을 짓고 사람의 힘으로 어떤 성공의 자리에 오르고 이런 것은 그냥 우상이 되기 쉽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도 호흡을 주시는 참된 신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만국의 족속들이 여호와를 경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만들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이 세상 모든 만물과 또 저와 여러분 같은 개개인의 인간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장하시지만 결국은 한 많은 나라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의 200개국, 300개국 가까이 되는 이 모든 나라의 운명도 사실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속한 모든 인간들은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예배 받으셔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영광에 어울리는 그런 예물을 통해 그러한 거룩함으로 그러한 경외심을 가지고 합당한 예배를 받으셔야 하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드려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8절 끝에 보면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 그 앞에서 떨지어다. 그러니까 그 합당한 이 예를 갖추고 또 그 앞에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리고 우리 자신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요. 하나님이 결국은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를 경외하고 또 그를 찬양해야 되고 또 결국은 이 세상을 망하지 않고 또 이 세상의 지구가 없어지지 않도록 굳게 붙들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이죠. 모든 나라 가운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흔들리지 않게 굳게 서 있도록 지탱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연의 세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악이 아무리 날뛰어도 결국은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도록 또 망하지 않도록 붙들고 계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하늘도 기뻐하고 땅도 즐거워하고 바다도 또 거기에 충만한 것도 막 외친다는 거예요. 막 땅이 노래하고 하늘이 노래하고 또 바다도 막 거기 충만한 것들이 외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향해 영광을 돌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밭도 그렇고 뭐 즐거움이 넘쳐나는 것이죠. 모든 나무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앞에 즐겁게 나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러한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임하시면은 모든 땅이 회복되고 모든 만물이 즐거이 노래하고 창조 질서와 창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이죠.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만물이 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외치는 것이죠. 왜냐?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이 회복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시작했던 것이 결국은 나중에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실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 노래를 가지고 날마다 주시는 은혜로 새롭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전 우주적으로 볼 때 주님이 다시 올 때는 만물과 인간과 모든 세계가 회복되어서 즐겁고 기쁨으로 외치면서 노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다시 질서 정연하게 새롭게 회복되는 날이 바로 그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이 모든 의로운 자와 만물에게는 회복의 날이 바로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아름다운 노래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새로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